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다 한번 집에서 암송하시든지 하루 2번씩 읽으셨죠? 아멘.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제2과 창조와 섭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1과와 2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 가를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배웁니다. 한 학기를 배우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단계 성경 공부 양육 2단계에서 배웠어요. 처음에 3가지 공부하고 두 번째 새생활반 했죠. 새생활반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 4단계는 평신도 조직신학입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렵고 성경 전체를 통일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조직을 해는 그걸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또 이걸 신학적으로는 교회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도 이것을 잘 숙지해야 이단을 물리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말하면 저거 잘못된 것인데 이거 딱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금 하는 양육 4단계를 잘 배우면 금방 구분이 갑니다. 자, 2과의 제목은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영적 세계의 창조와 물질 세계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죠.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천사를, 영적 세계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람보다 먼저 창조했죠. 지금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그 다음에 천사의 속성은 영적 존재이고 인격적 존재이고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 수정되는 일을 하게 되고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게 되고 또 6페이지 올라가면은 제일 위에 특별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합니다. 천사가.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봉사하는데 천사들 중에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했는데 어떤 부류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이 될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들었으면 시험도 안 돼요. 건성으로 들으면 시험도 안 되는데 자세히 들으면은 평소에 그래서 악한 천사들이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귀신들은 악한 영들 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구죠? 우두머리? 사탄입니다. 루시퍼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루시퍼나 루시엘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받으셨죠? 이거 받았는데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가 해가 했는데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시면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루시퍼의 그 근원을 어디서 나왔나 하면 다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시간이 가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시험이 안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루시퍼 해왔는데 루시퍼라든지 루시엘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말씀 속에서 루시퍼라는 말을 가지고 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그 다음에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높아지리라. 한 이 말이 마치 누가 했는 말 같아요? 사탄이 했는 말 같으니까.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게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누구요? 계명성. 계명성을 가톨릭에서 중세시대에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성경책이 라틴어 성경 폴게이트 성경이 있어요. 폴게이트 성경,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서 루키페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루시퍼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영국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절 보겠습니다. 14장 4절. 14장 4절 시작. 예, 거기까지만. 너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누구에 대해서?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2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20절. 그 사이에 12절은 그 바벨론 왕에 대하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성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탄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건데, 그것을 가톨릭에서 번역을 그렇게 루키페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식으로는 루시퍼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근데 영어 성경 다른 곳에는 또 그런 번역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계명성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누어준 이걸 가서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무비판적으로 루시퍼라고 사탄의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사탄, 본래는 계명성인데 계명성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계명성이 헬렐이라는 말인데, 빛나는 자,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빛나는 별 계명성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계명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번역이 잘 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바벨론 왕의 잘못. 바벨론 왕이 마치 마귀처럼, 사탄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것을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이 본문을 마치 사탄을 예로 들어 가지고 바벨론 왕을 징계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루시퍼 계명성을 그냥 루시퍼 사탄이라는 존재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해석을 잘못한 거고, 이런 해석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가 하면, 지금도 가톨릭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많은 가톨릭 그 교회 그 신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순절주의자,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오순절주의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 일부 세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근본주의자들,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만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단의 사람들이라든지, 그는 이 가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걸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의 이름이라는 게, 사탄 이름 루시퍼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없으니까, 원래는 계명성인데, 그 샛별이라는 거예요. 새벽별, 샛별. 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금성은 시적인 표현이고, 그 금성을 표현하는 샛별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고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거. 그 문맥을 보면.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우리 왕석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 교회가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입니다. 가장 보수적, 신학도 가장 발전되고 성경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것은 루터와 칼빈의 전통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 루터가 이것을 루시퍼라고 쓰지 않고 그냥 계명성, 그리고 이건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개혁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제 AI를
깔아 놓으신 분이 있으시면 휴대폰에 그 한번 루시퍼 그걸 한번 쳐보시면은 그 나옵니다. 그 개혁주의자들의 관점, 개혁주의자들은 보수 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적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고 통합청이라든지 고신이라든지 보수적인 개혁주의자들은 다 이것을 그냥 사탄에 대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것인데, 바벨론 왕의 교만한 모습이 마치 사탄처럼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모형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탄이라고 지칭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탄을 루시퍼라고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르게 알자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바르게 알고 예수님 바르게 알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이 대화할 때 마치 가톨릭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처럼 일부 오순절주의자, 일부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냥 많은 사람이 만연이 돼가지고 루시퍼, 루시엘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쓰니까. 루시엘이라고 하는 것도 천사가 예를 들면은 미가엘, 엘자가 하나님, 엘은 하나님인데 미가엘, 가브리엘, 그러니까 루시퍼 하다가 루시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니까 이제는 루시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세상을 꿰는 자, 그 이름이 아예 나와 있어요. 마귀, 사탄, 온 세상 사람을 꿰는 자, 옛뱀. 예, 큰 용. 용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용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사탄을 그 하는 일이 마치 세상을, 우리 성도들을 파괴하고 유혹하는 자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고, 그 구약에도 사탄으로 나옵니다. 욥기서 같은 데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욥을 참소했잖아요. 그게 분명히 사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사탄입니다. 구약도 사탄, 신약에도 사탄,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는 사탄이다. 그렇게 하고 마귀라고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세계의 창조, 넘어가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우리 사람을 섭리하시는데, 섭리는 무엇으로, 섭리의 요소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신다 그러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럼 보존하신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 돌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다음에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섭리예요. 섭리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섭리, 비상섭리. 통상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작용, 법칙을 통해 가지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치유받았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약도 먹고 수술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게 수술 부위가 아물었어요. 그래서 치유가 됐어요. 이게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거를 무슨 섭리라고 해요? 통상섭리. 하나님의 통상섭리 속에 모든 그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먹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약을 먹었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도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비상 섭리가 있어요. 비상 섭리는 뭐냐 하면 기적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오늘날도 예를 들면 병 치유하는 걸 제가 예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혹시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면은 혼자 사용하지 말고 꼭 목사님과 함께 사용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은사자가 기도도 하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은사 받았다고 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 영광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비상섭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나가실 때는 일반 통상섭리와 비상섭리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신다. 자, 오늘은 제3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2과 가운데서 한 과만 공부한다고 하면은 3과를 공부할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과를 다 못하지만은 그건 시간이 사실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1시 반만 되면은 예배드릴 준비가 다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부터 이제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시간이 조금 우리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3과와 4과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과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피조된 인격체, 두 번째는 영육 통일체,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4과에 가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1번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사람. 다 같이 제목을 1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사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피조된 인격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말과 인격체라는 말을 합해가지고 피조된 인격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끔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저번에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설교하네. 혹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갔다가 오신 분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왕성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을 잘 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원문자 1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사람이 숨 쉬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누구에 의해서? 누가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기동하며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죠. 예, 사람이 움직이는 것,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눈도 한번 깜빡거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기에 써놓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존재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하시면 그러니까 눈 한 번도 깜빡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완전한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생명 자체도 유지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호흡, 숨 쉬는 것도 숨이 자연적으로 내가 숨을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 쉬게 하는 거예요.
숨을 들였다 내쉬다 하는 거예요. 눈도 몇 초에 한 번씩 사람이 깜빡거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9쪽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은 사람이 심어요. 그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체로서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인격체로 지원받은 거예요. 인격체로 지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정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 존재이고 책임적 존재이다. 그 가로하고서 책임적 존재. 인격적 주체이고 인격적 존재이고 책임적 존재다. 그럼 이거는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양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손 한 번도 깜빡거리고 눈썹 한 번도 움직일 수 없고 호흡 숨 한 번 쉴 수도 없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인격체로 지원받아가지고 사람은 인격체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요. 인격적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상반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왕성교회 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니까 그 하나님이 해줘야 하는 건데 왜 설교가 다르지? 그리고 또 같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가지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에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살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게을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예수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나 안 택해가지고 나 안 믿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모든 사람은 스스로 결단하고 인격적 주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너 예수님이 믿어지면 천국 간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네가 결단하고 네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사람의 결단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보니까 믿어진 거지. 믿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떨 때는 이쪽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이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이랬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로 창조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데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결단해요.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우리를 선택해서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믿어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전도할 때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단이 요청되기, 그 사람이 아직 진리를 모르는데 다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믿어졌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 그러나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내가 나고 싶어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나는 사람이 나를 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서는 우리의 할 일은 거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해가지고 예정해가지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은 또 다르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누가 믿는지를 모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옆에 가르의 말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잘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이 양면성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조물을 강조하는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우리의 결단이 촉구되는 거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결단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결단하지 않고 나 예수 믿겠다고 마음의 확신을 안 가진 사람이 나중에 가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요거는 조금 성경 구절이 많아가지고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 자, 유다서 1장 24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성령책 저 뒤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24절. 유다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어떻게 하사?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한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천국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심지어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지금 순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흠이 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예. 그럼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거는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견인?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간다고 우리가 하는데, 견인은 한자로 견고하다, 인내, 견고한 인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굳게 참고 견디는 게 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 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누가 굳건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인내할 수 있어요. 굳게 참고 견인, 인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천국 가는 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까 했는 말씀하고 다른 말씀, 반대의 말씀이잖아요. 아까는 누가 은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가 견고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인격체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피조된 인격체란, 그 사람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말씀도 있는데 반대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세히 안 보셨는, 시험 안 받으시는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 누가 견뎌야 돼요? 내가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굳건히 잡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굳건히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굳게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사람은 사람의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 우리는 피조물이고 동시에 인격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 한 번도 깜짝 어릴 수도 없고 숨 한 번 쉴 수도 없는 존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인격체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서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적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어떨 때 이런 말씀 집중해서 어떨 때 이쪽으로 집중해서 말씀하면 그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이. 그래서 사람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영육 통일체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영육 통일체. 어떤 사람은 2분설, 어떤 사람은 3분설 이렇게 믿는데 2분설, 3분설 물론 그 가운데는 3분설보다는 2분설이 성경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2분설을 가지고도 성경에서 사람을 온전히 설명 못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정숙 교수한테 배웠는데 사람은 영육 통일체다. 영혼과 육체가 통일체다. 구태여 2분설, 3분설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3분설보다는 2분설이 성경에 더 많이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설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영혼과 육체가 근데 서로 반대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게 아닙니다.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그게 아니에요. 영육 통일체. 영육 통일체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시험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영, 육, 혼, 3분설로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는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닌데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보수신학, 정통, 보수,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2분설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자 1번 시작. 자, 사람의 구성 요소를 볼 때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지금 찾아놨죠. 아까 읽었죠.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여기서는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랬죠? 몸과 영혼. 근데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혼이에요. 혼. 원래 그 헬라 원문에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을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잘한 번역이에요. 혼만 해도 영혼이, 왜냐하면 영과 혼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영혼이 하나입니다. 영혼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혼이라고 불러요. 어떨 때는 영혼이라고 불러요. 영이라고 불러도 영혼이고 혼이라고 불러도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영혼이 하나고 육체, 영혼과 육체, 그 통일체다.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영혼은 없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영혼이 헬라 원문에 뭐라고요? 혼이 혼. 헬라 원문대로 읽으면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럼 영은 어디 갔어요? 영이 따로 있다면은 그럼 영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영을 얘기 따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가 하면 이거는 몸과 혼. 아니, 요 말대로, 원문,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 신학생 같으면은
푸시케, 혼, 몸과 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혼이라고 썼지만은 뭐예요? 영혼. 영혼을 어떨 때는 혼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몸과 영혼, 그러니까 몸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3절.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덮고서 흘러 지나가도 돼. 사실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고린도전서 5장 3절 시작. 예,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 5절 시작. 예, 됐어요. 거기는 뭐가 무엇이 나와요? 몸과 영이라고 나오죠. 푸뉴마,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과 혼, 그 다음 여기는 몸과 영. 그러니까 혼과 몸을 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몸이라고 혼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영이라고 하고 영혼이 같은 거예요. 영혼이 같은데 같은 영혼을 어떨 때는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떨 때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일상적인 생명에 관한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이라든지 일상적인 삶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는 혼이라고 말이 쓰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쓴다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거기까지. 여기서 영과 혼을 혼용하여 교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영이라고, 어떨 때는 혼이라고 쓰는데 그것이 두 번째 줄에 동일한 실체예요. 영표 치세요. 동일한 실체, 여기에 빨간 볼펜에 있으면은 영표 이렇게 찍어서 동일한 실체. 영과 혼은 동일한 실체지 영과 혼이 다른 실체가 아니에요.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닙니다. 산문설이 아니고 어떨 때 영혼인데 어떨 때는 영으로 쓰고 어떨 때는 혼으로 쓰고 교체적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에는 몸과 영혼의 두 국면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 그래서 영혼을 영으로 쓸 때도 있고 혼으로 쓸 때도 있다. 자, 그 밑에 줄 읽어봅니다. 그리고 시작.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립적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몸은 악하다, 저급한 게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통일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요. 귀합니다. 몸도 귀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공부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에 분명히 세 가지를 얘기한 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은 333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3쪽인데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페이지는. 자, 5장 23절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은 요 구절 때문에 삼문서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허물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은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몸이 험하게 보존된다고 하면 수술하면 안 되는 거죠. 몸이 아파도 수술하면 뭐가 남아요? 험이 남잖아요. 쌍꺼풀 수술해도 안 돼요. 왜? 험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몸이 험 없이 보존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몸으로 하는 생활이, 삶이 험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과 혼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사람에 대하여서나 일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영과 혼을 강조해가지고 두 번 말한 거예요. 영과 혼을 강조해가지고 두 번 말한 것이지, 그것을 영이 다른 실체이고 혼이 다른 실체이고 몸이 또 다른 실체 3분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의 주장은 뭐 그렇게 뭐 주장하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여기서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실체로 얘기하면 혼과 영은 따로 얘기하는데 관절과 골수도 얘기했으니까 4분설이 돼야 되겠네요. 4분설.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과 혼은 쪼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입니다. 영혼 하나예요, 영혼. 영혼 하나인데 영과 혼을 쪼갤 수 없는 것을 쪼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관절과 골수도 쪼갤 수 없는데 쪼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자를 실체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실체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관절과 골수까지 했으니까 아까 영과 혼과 몸을 실체라고 보면 이건 4분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죠.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0절 시작. 여기서도 이 성경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이 주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실체는 목숨밖에 목숨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카르디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푸시케. 그 실체는 푸시케밖에 없는데 그 뒤에 또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또 힘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실체, 나열했다고 해가지고 영과 혼과 몸을 실체로만 이해하는 것은 헬라어를 너무 경직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체로만 다 이해하면은 이 본문에서는 실체는 푸시키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것까지 섞어가지고 마음과 목숨이 혼입니다. 혼, 마음과 혼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또 이 푸시케가 실체로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리고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시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들은 말씀들이 어떨 때는 맞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교정하는 뜻도 있어요. 모르는 것은 새롭게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은 점검하고 그런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앞에 8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는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영혼 어디 갔어요, 영혼? 그러니까 이게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번역을 잘한 거죠.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만 나와도 영혼이고 영만 나와도 영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더 나아가서는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동시에 다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무엇을 구원하네?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성경대로 원어대로 읽으면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리고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럼 영은 어디 갔어요? 만약 3분설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만 써놔도 영혼이라고요. 그렇게 영만 써놔도 영혼이고 혼만 써놔도 영혼이에요. 그래서 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해도 영혼, 혼해도 영혼.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이게 정통적인 보수신학 개혁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삼무서를 주장하는 교단은 일부, 다 그런가, 일부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은사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부 세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지방교회, 그러나 정통개혁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이분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분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마치겠는데 그 뒤에 3번, 4번을 보면은 3번, 4번에 이제 통일체, 영혼과 육체가 구분되어 가지고 영혼은 존귀한데 육체는 악한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엿새 동안에 세상 일을 하다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하면은 잘못된 기도예요. 엿새 동안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으면은 엿새 동안 내 몸으로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중요한 것이지 몸으로 하는 일이 저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으로 하는 일이 육체에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지만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